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은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매주 보는 사이지만 또 이렇게 주중에 보면 또 항상 감회가 새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문 밖을 딱 나서자마자 많은 인생의 짐과 시험거리에 노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인생 중에 시험이 없고 평탄하기만 하고 그런 인생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굳이 따지고 보면 조금 더 힘든 사람, 조금은 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따지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서로 그것을 판단할 필요는 없지요. 모든 인생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는 조금 더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딱 바라보면 믿음의 눈 말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참 원망할 만한 일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험을, 우리 인생에 허락해 두신 시험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장 시험을 겪고 살아가는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으로 허락하셨구나를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런 시기를 건너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구나. 우리 믿음의 확증을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낙심치 않고 그 시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참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도 있어요.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기를 보면 욥기는 사람에게 있는 이 마귀의 지독한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불행을 조장하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험 그리고 마귀의 공작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포함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룰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이 짧은 시기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들이 참 힘든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선하신 뜻을 두고 이 땅을 시험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 시험을 잘 치르며 건너가게 하시는 큰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는 것은 이꼴 곧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들을 허락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시험의 대부분은 우리의 연약함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요. 오늘 읽은 이 사사기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시험거리들은 이 백성들이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가시와 올무였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시험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선하신 구원의 뜻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을 다 자기의 힘으로 헤쳐나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선한 도구로 쓰여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교재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교보제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시험거리가 있었고 어떤 유혹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낱 사람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지금 이 원인들을 다 해석할 수가 없고 해결법들을 당장에 찾아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시험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한 번 더 가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배경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민족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사사기 1, 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보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여러 번의 전쟁들을 계속 이기게 하시는,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았던 그 세대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그래도 섬겨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 확신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알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전쟁을 아는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도 전쟁을 아는 세대들, 여러분, 전쟁을 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전쟁과 모든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세대들은 분명 귀로는 들어서 알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군요. 어린 시절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전쟁을 아는, 직접 수행한 세대와는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배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것이 이 3장에 상세히 드러나 있어요. 물론 이전에 믿음의 세대들이 타협했던 것들이 후세대들에게 또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겨둔 것들이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가요. 우리가 타협해둔 것들이, 우리 신앙에 타협해둔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간다니까요. 자녀들은 더 큰 타협에, 더 큰 불신앙에,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스라엘이 겪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해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않고 불순종하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결국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죠. 이들이 타협할 것도 넘어질 것도 알고 계셨죠. 그리고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남겨두시고는 뭘 하시냐면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시냐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좀 치열하고 힘들고 고민거리가 많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러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든 결과들, 우리의 죄의 결과들은 내가 그냥 다 담당해야 될 죄의 짐과 무게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붙드는 하나님의 선한 시험과 그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훈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종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의 시험은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삶에 있는 시험거리들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인을 알 수 없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다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저 지금 1분 1초를 사는데 급급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먼지와 같이 우주의 작은 존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시험거리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을 당신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을 뿐이에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연약한 것들도 내가 하는 거예요. 똥을 싸지르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나를 선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를 보면 알 수 없어요. 현재를 보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삶에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여러 시험거리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더 알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험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는 시험이 없기만을 바라고 고통이 없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고 그저 평탄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멱살을 잡고서 그 길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 잡고 따라와. 근데 혼자 하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손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으셨을 때 우리 손을 편 적은 있을지라도, 놓으려고 편 적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손을 단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웠던 일들, 나의 연약함들,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험 중에서 그저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성도 아닌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들어온 악한 것들, 나쁜 것들, 부정한 것들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실 능력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지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늘 하루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어떠한 시험을 겪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리고 이 시험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석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영적인 전쟁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쓰여진 전쟁을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이방민족들 할 때 알게 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보적인 지식으로만 안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아주 깊이 아는, 인격과 인격으로 깊이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전쟁을 안다라는 것은 전쟁의 치열함도 아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한낱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인지라 제 삶에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혹 좀 떼주세요. 하나님, 이 무게 좀 덜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 좀 평탄하게 좀 오늘 하루를 지켜주세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어느 연예인이 얘기하는 걸 보니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워낙 탈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무탈한 걸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이 연약한 인생,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에 우리 삶에 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처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치열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이 전 세대들과 이 이후 세대들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 삶의 여러 인생의 수십 년의 인생의 한순간의 점이 아니라
선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알기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를 좀 치열하게 살아보라고. 밤도 새보고 잠도 좀 덜 자보고, 부모님한테는 니네 고생을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걱정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과연 고생이 없어야 할까요? 치열함을 경험하지 않아야 행복한 인생일까요? 내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좀 넘어지고 상처나고 연고 바르고 밴드 바르고 다시 뛰어보고, 그렇게 전쟁을 수행해봐야 나중에 결과가 있어요. 학생들이 밤새가며 공부해보지 않고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요즘 친구들이 그런 건 안 하고서 치열한 삶을 살지 않고 전쟁은 하기 싫은데 좋은 결과를 원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모든 인간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삶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원리는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보지 않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치열하게 살아보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어려운 세대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물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시절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전쟁을 모르고서, 치열함을 모르는 교육을 받고서 어떻게 여러분들처럼 치열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시험 기간에 주의를 지켜보지 않고서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해보지 않고서 내 삶 가운데서 그래도 성경과 기도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지 않고서 무슨 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더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치열하게 살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가난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 시기를 치열하게 거쳐가며 전쟁을 이겨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타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 청년들이 기특해 주겠어요. 저희 청년들이 요즘 다 치열하게 살아요. 주일에 오면 다들 반쯤 무슨 병자가 되어 있어요. 베데스다가 따로 없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좀 그래요. 애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 너무 기특합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꼭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시기를 위로받고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모였을 때 도전받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성도보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 전쟁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없는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전쟁 없는 인생을 소망하십시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전쟁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선한 도구로 쓰신대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도구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에 주신 이 전쟁과 시험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니까요. 말씀이 내 삶을 비추니까요.
내가 이 시기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며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재를 하나님 아는 깊은 지식과 교제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과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딱 한 줄, 사사기의 한 줄 평입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3장 1절에서 6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둔 민족들, 우리 삶에 남겨둔 이 시험거리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남겨두사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가를 보시면서 이끌어 주시려고 그렇게 남겨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 땅의 민족들과 가나안 족속과 그 땅 가운데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너무나도 안타깝죠.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을 온전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지요? 아픈 사실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단 한 사람도 통과해 본 적이 없지만 우리를 대표하여 시험을 통과하신 한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의 3가지의 시험은 모든 인류에게 있는 시험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인류는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이긴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내용으로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전에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옛사람인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중생한 새 성도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거듭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니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 없다면 할 수 없으나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도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통과하셨듯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 있는 시험들을 하나님을 깊이 알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통과할 수 있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낙심치 마십시오. 낙심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려고 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우리를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냅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냅니다. 시험을 마땅히 거룩한 성도로서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기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우리 삶에 들려준 이 시험, 이 전쟁을 믿음으로 온전히 잘 수행해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